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우리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실 때 내가 하는 행동 반경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자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어떤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잘 져 있고 정말 궁궐이고 후화찬란한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 집에 가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시기를 원하냐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정성껏 모시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전과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물들은 다 만들고 그냥 만든 그 사물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피게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다른 데에 주지 아니한, 다른 데에 전하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령입니다.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사람과 비교가 되고 사람과 차별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지 않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인 생기를 부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과 인격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준 생명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생령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지만 이 모든 작품 중에서 하나님의 혼을 담아 넣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혼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시죠.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제자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서 혹시나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사형이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까봐 이들이 다 두려워서, 그래서 꼭꼭 숨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아주 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근 그 문을 지나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전과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육으로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거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거하시고 우리에게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수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문제면 문제, 또 다른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길을 인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그런 길들을 풀어가고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런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죽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 안에 놓여진 것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말라 있는데 이 뼈들이 이제 살아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군대를 이룰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척하면은 오히려 무식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마다 이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맞아 들어가서 그래서 연결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더니 그리고 이제 살이 오르더니 그 위에 가죽까지 그렇게 입혀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어요. 그냥 작품으로만 그냥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물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내가 대언하라. 그것은 뭐냐면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라고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모든 이제 그 맞춰진 뼈들과 또 만들어진 그런 모든 물체들이 살아나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생기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그런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모시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오셔서 당신의 그 능력과 전능함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그러한 전이 되어서, 그래서 생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분명한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인지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구별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거룩한 자이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선별한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이룬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런 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바로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보너스로 뭐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과 권능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과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분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복된 그러한 삶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요. 그러면 그런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감화와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손해나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믿음의 성령이 충만함이 더해지게 되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어느 불현듯이 우리의 그러한 머리와 마음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순간적인
그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를 해도 이거는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음악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정과 음악성을 가지고 또 이것을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더 영광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경배해야 되고 기도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찬송과 입에 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교통이 되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삶의 전부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찬양 하나를 드려도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막염을 하나님이 의사의 손도 대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배라고 했습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이런 산 제사,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예요. 성령님과 함께 드려지는 이 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가지고 몸.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내 몸이 기도해야 되고 내 몸이 찬양해야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적용한 것을 나누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예배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함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번제물처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고 영과 진리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산 제사를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인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녀와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